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간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관주로부터 십자가를 지시는 갈보리까지 그 순환의 여정 가운데에서 만났던 인물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헤롯 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에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헤롯 왕의 만남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그런 복음은 바로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누가만이 예수님과 헤롯이 만난 이 사건에 대해서 기사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헤롯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헤롯 왕이 2명 나와요. 2명 나옵니다. 한 명은 보통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불려지는 헤롯 왕이 있고, 또 한 명은 누구냐 하면 그의 아들이에요. 그의 아들 어떻게 불려지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불려지는 헤롯, 그 2명이 언급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헤롯 대왕 또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냥 헤롯 왕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라고 불려지는 헤롯과 헤롯 안티파스라고 불려지는 헤롯 대왕의 아들, 이 두 사람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먼저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이라고 불려지는 헤롯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왕인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디 사람이냐 하면 바로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는 어디냐 하면요, 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유다가 제일 밑에 있는데, 유다 밑쪽 지역에 보시면 이두메 지역이 있어요. 이두메 지역에서 정치를 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유대인의 왕이 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정치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엄청 잘했겠죠. 그래서 로마가 생각하기를 이두메 사람, 이 헤롯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면 이 사람이 정치를 잘 이끌고 이 안정적으로 이끌겠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이 로마에 의해서 바로 이두메 출신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약 3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 돼요. 유대인의 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로 생각하자면 일제가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총독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조선 왕을 폐위시키고 중국 사람을 조선의 왕으로 세운 그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헤롯 왕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지가 안 좋죠.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거룩과 정결에 대해서 독특한 그러한 신앙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는가? 정말 나라를 빼앗긴 그런 아픔을 넘어서 정말 이 이두메 출신 이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되었을 때 정말 절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워진 이 헤롯은 정치력이 굉장한 인물입니다. 로마에 대해서 어떻게 잘했는지 세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엄청난 정치력을 가지고 로마에 잘 보였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도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 대왕은 과감하게 그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여기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 이 이두메 출신은 율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이스라엘의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정축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의 수도 시설이 완비되지 않았는데 이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의 수도 시설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유대에 그 당시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집트로부터 다량의 곡물을 수입하여서 이 여러 가지 곡물난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의 왕가 이름이 뭐냐면 그 당시 왕가 이름이 하스몬 왕가입니다. 이 하스몬 왕가가 몰락했잖아요. 그죠? 몰락했는데 이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스몬 왕가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정략적 결혼이지요. 결혼입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가의 딸을 자기 둘째 부인으로 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정치력이 있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이 헤롯 대왕이었어요. 근데 그의 반면에 요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 헤롯 대왕은 정말 자기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말 잔인한 인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잔인한 인물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의 왕이 되고 나서 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장 큰 권력 기관이었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여서 요즘 말하면 국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국회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71명인데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71명 가운데에서 45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45명을 자기 사람으로 채워요. 그러니까 나머지 20여 명 되는 사람이 헤롯 대왕의 사람으로 채워진 이 45명으로 채워진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어떻게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헤롯 대왕은 왕으로서의 권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를 완전히 장악하여서 그야말로 완전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에 헤롯 대왕의 유일한 경쟁자였던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을 감옥에 가둡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헤롯 대왕이 정말 잔인한 사람인데 자기 부인이든 자기 자식이든 자기 자신의 권력에 방해가 된다면 다 죽여버렸어요. 헤롯의 첫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장남도 헤롯이 죽입니다. 자기 아들입니다. 죽입니다. 아까 하스몬 과에서 그 딸과 결혼했다고 그랬죠. 그 둘째 부인인데요. 둘째 부인 이름이 마리암네입니다. 이 마리암네를 헤롯 왕이 또 죽입니다. 그리고 마리암네에서 태어난 세 아들 가운데에서 2명도 죽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느냐면 이 두 아들이 살해될 때에 그들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겼던 군사들 300명도 함께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끝까지 로마 황제에 충성한다는 사인을 하지 않고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 바리새인들 6,000명도 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헤롯 대왕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잔인한 사람이고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 인물이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시기에 유아들을 다 죽여라고 한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에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 대왕을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새롭게 태어날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깜짝 놀랐죠.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새로 태어나? 그 이야기를 듣고 1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헤롯 대왕은 권력욕이 대단하고 정말 잔인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인물은 바로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헤롯 대왕이 자기 자신의 권력을 이제 이양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죽게 될 때에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할 때에 자기의 막내 아들, 그러니까 헤롯이라고 이름을 가진 자기의 막내 아들. 역사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불려지는 자기 막내 아들에게 권력을 이양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막내 아들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 그런 어떤 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반대하느냐 하면 로마가 반대했어요. 로마가 안 된다. 그래서 로마가 어떤 정책을 쓰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4개로 나눕니다. 4분할을 합니다. 분봉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분봉왕이 뭐냐면 이 4개의 땅으로 분할하여서 그 중에 하나를 맡은 사람을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 그 가운데 하나 어느 지역을 받게 되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곳,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그 갈릴리, 그 지역을 로마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헤롯 안티파스 이야기가 왜 성경에 많이 나오느냐면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담당하는 왕이 바로 이 헤롯이기 때문에 이 헤롯이 많이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의 아들, 이 갈릴리 지역을 분할받은 이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 이 사람은 정말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가져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 누굴 좋아했냐면 헤로디아를 좋아했습니다. 헤로디아가 누구냐 하면 자기의 이북 형제 빌립의 아내였어요. 그 베달은 자기 형제죠. 다른 지역의 분봉왕입니다. 이 빌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 안티파스는 헤로디아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베달은 형제의 아내였던 이 헤로디아를 빼앗아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아내로 삼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유대 사회에서 큰 이슈가 돼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큰 이슈가 됐죠. 그럴 때에 올바른 목소리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티파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인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근데 그 말을 이 헤롯 안티파스가 겸허히 받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회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이 정말 욕심 많은 이 헤롯 그리고 그의 아내가 되었던 헤로디아가 어떻게 하느냐면 세례 요한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세례 요한을 잡아옵니다. 잡아와서 이 헤로디아의 생일날이 어떻게 하죠? 짜죠. 너희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 들어주겠다 했을 때 이 헤로디아와 헤로디아의 딸이 뭐랍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서 올바른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성경에 기술이 되어져 있죠. 이처럼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바로 처음으로 유대인의 왕이 된 대왕 헤롯이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고 불려지는 헤롯,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총독 빌라도가 여러분 유대 내에 있는 이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심사는 뭐냐면 바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유다 땅이 그냥 평화롭게 아무 일 없는 그런 상태, 정치적으로 어떤 반란이나 정치적인 어떤 소용돌이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빌라도의 바람이었어요. 근데 빌라도가 바라볼 때는 이 예수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 내에 있는 종교적인 어떤 갈등, 그런 양상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은 빨리 이 문제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든지 빨리 그냥 잠잠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총독 빌라도처럼 여러분 이 유대 땅의 왕이 된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왜 마찬가지냐? 이 사람은 이두메 출신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없어요.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빨리 이 로마 총독 빌라도처럼 유대 왕이 된 이 헤롯도 이 문제가 그냥 빨리 잠잠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 총독 빌라도와 이 헤롯이 다른 게 뭐냐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 소문들을 많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헤롯은 내심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나서 직접 예수가 행하는 기적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헤롯 왕이 예루살렘을 오게 된 것이 바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럴 때에 로마 총독 빌라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그냥 헤롯 왕에게 토스해서 던졌어요. 근데 헤롯 왕은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도 헤롯 왕에 대답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헤롯 왕은 예수님을 왜 만났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어서 만났는데 기적을 행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에게 묻는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는 예수님,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실망을 한 것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에만 서술되어져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이 헤롯 왕, 헤롯 안티파스와의 만남은 바로 이 누가복음 23장에만 나와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지금 이 헤롯 안티파스와 예수님께서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왕 헤롯. 그 당시 왕은 그야말로 법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법에 의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명령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절대 권력자입니다. 절대 권력자인 유대인의 왕 헤롯과 마치 죄인처럼 끌려온 예수님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만약에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야말로 그것은 불행입니다. 불행. 왜냐하면 여러분, 이러한 인물들, 이러한 불의한 사람,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모욕 아니겠습니까? 헤롯 왕의 자기 관심사는 뭐냐면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않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자 하는 것을 빼앗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헤롯 왕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헤롯 왕의 모습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더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착취하려고 하는 그 인물이 누구라고요? 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 안티파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관심사는 자기 자신의 바람과 기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바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러한 불의한 것에 의해서 억압받고 이러한 불의한 것에 의해서 배반당하고 여러 가지 삶의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에 빠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두고 있어요.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위로하고 절망이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투신하는 인물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과감하게 던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극과 극의 사람이 만난 모습이고 가장 대조적인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 정말 극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장면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헤롯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사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사람에게 당하여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아파하는 사람을 직접 찾아가 주셔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헤롯을 따를 것이 아니라 누구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원하는 관심사, 내가 원하는 욕심의 초점이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분 에너지가 다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마음은 이웃을 향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아파트에서나 어디에서나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이웃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도와줘야 할 때는 내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도와줘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항상 품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아침에 보면, 아파트에 나가다 보면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요.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앞에 차가 이중주차가 되어 있어요. 좋은 기회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도와줘야겠다. 큰 차를 아주머니도 못 밀잖아. 저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쫙 밀어주면 기분이 참 좋아요. 그 아주머니도 이제 출근을 빨리 하시고. 늘 여러분 이웃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칭찬을 하려고 해요. 참, 너무 잘하십니다. 너무 이 패션 감각이 좋습니다.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이웃을 여러분 그렇게 향한 그런 마음들, 늘 여러분 우리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헤롯 대왕과 마주 서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헤롯 대왕처럼 네가 원하는 것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기회주의자처럼 이기주의자처럼 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웃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길 원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동심원처럼 점점 넓게 전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웃을 향한 그 사랑, 우리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여러분 점점 넓게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올바르게 세워나가길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에만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고 모든 자원을 소비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헤롯의 삶의 방식과 매우 가깝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로 내게 조금이나마 그러한 일로 부담감이 오지 않을까? 불쾌한 일에 연루되지 않을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내 명성에 조금이라도 손상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가 진리를 외면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외면하고 이웃을 외면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셨던 그 길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로마 총독 빌라도나 대제사장 가야바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유대왕 헤롯처럼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반대편에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의 관심과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함몰되어져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조그만 불편함이 주어지면 주님의 말씀도 외면하고, 내게 조그만 손해가 보일 것 같으면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의 말씀을 거절하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 감정과 물질을 조금 소비하더라도, 내 삶에 조금 부담스러운 일들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헤롯 안티파스나 총독 빌라도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세요. 이웃을 사랑하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사순절 보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를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내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듯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